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19장 1절에서 12절은 왜 읽었느냐 하면은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는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혼이란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은 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쉽지 않은 주제고 논란이 많고 또 아픔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친구 누님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혼하고 재혼해서 지금까지 아주 잘 살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럴 때 이게 옳으냐 그르냐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은 자꾸 이 녹음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나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혼과 연결됩니다. 이혼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연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9장 3절에서 12절에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 3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논쟁이 당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학자들은 19장 9절에 음행한 이란 말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왜 왜곡한 것이냐 하면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앞에는 없지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인용된 부끄러운 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데서는 음행한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단어의 히브리어의 어원은 벌거벗는다는 말입니다. 벌거벗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에돔 자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들이 부르짖던 말입니다. 근데 이 회파하라 회파하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벗겨라 벗겨라 홀딱 벗겨라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여자로 비교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벗겨라 벗겨라 홀딱 벗겨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뜻에서 쓰였습니다. 즉 이 말은 벗긴다는 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너뜨린다라고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의 속사를 다 보이도록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런 말에서 쓰였습니다. 마치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한 여자로 보고 군중 앞에 세워놓고 옷을 벗기듯이 그렇게 벗기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에돔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자, 하박국 3장 13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치시며 기초까지 드러냈다는 말이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요, 목서부터 종아리까지 벗긴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악인을 벌로써 벌을 줄 때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다 벗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음행을 하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발가벗긴다 라는 뜻인데,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그냥 여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부끄러움을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자, 발가벗는다는 단어 자체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문맥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문맥에서 쓰인 단어를 가져다가 이 구절을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발가벗는다는 말은 이미지가 담긴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발가벗긴다 하면 머릿속에서 딱 그림처럼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이미지 언어입니다. 이런 종류의 단어들을 쓰일 때는 대부분 뭡니까? 비유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아는 사람 아무개가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무개가 다른 남자와 쎄쎄쎄 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여자가 밥을 태웠다고, 그래서 여자가 창피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아무개가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부끄러운 일은 문맥상 분명히 뭡니까?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요리를 잘못한다든지, 남편의 밥을 태웠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너무 평범해서 밥맛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뭡니까? 그래서 딴 여자에게 관심 가게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뭡니까? 여자의 부끄러운 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이혼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질 수도 없고 글을 읽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랍비들이 가르쳐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해석해주는 해석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경 해석의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자, 거기에 보면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혼증서를 써주라 하고 말하였다. 누가 말했다는 소리냐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자, 19장 3절에서, 자, 5장엔 안 나와 있지만 19장 3절에서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걸 보면은 이상한 답을 했습니다. 이혼 자체를 완전히 금지한다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요, 부끄러운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혼 자체는 당연히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논쟁은 어디까지가 이혼의 조건이 해당이 되느냐,
그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혼 사유고 어디까지가 이혼 사유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했지, 그들은 절대로 그것이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답을 완전히 무시하고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둘로 쪼갤 수 없다라고 이혼을 완전히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엉뚱한 대답입니다. 저들의 관심사는 어디까지가 여자의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해석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 잘못하는 것까지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못생긴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달라는 것인데 엉뚱한 대답이 돌아온 것입니다. 절대 나눌 수 없다. 당황한 바리새인은 너무 황당한 나머지 19장 7절에서 두 번째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 내어버리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황당합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다만 문제점은 어디까지냐 이것인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버리라고 했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1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 다 바리새인들이 왜곡시킨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였을 경우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만 봐도 이들이 왜곡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 이라는 것이 조건문입니다. 아내에게서 만약에 수치스러운 일이 뭡니까? 부끄러운 일이 뭡니까? 쎄쎄쎄 했거나 밥을 태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빼버렸습니다. 조건인데 조건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강조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준 것만 강조한 것입니다. 2절 4절을 계속 보면은 이혼 증서가 포인트가 아니라, 신명기 24장의 포인트는 이혼 증서가 포인트가 아니라 뭡니까? 한번 이혼하면은 되돌릴 수 없어, 일수불퇴,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더러운 일이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했는데 그 여자가 딴 남자와 결혼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재혼하는 것은, 본부인하고 재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신명기 24장의 포인트지, 이혼 증서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해서 살다가 갑돌이가 IP 카지노 갔다가 땡기다가 을순이라는 아가씨를 보고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갑순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고, 갑돌이는 한눈에 반한 을순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당한 갑순이도 또 복동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는데, 갑돌이는 1년쯤 을순이와 살다 보니까 그 매력적인 여자가 별게 아니고 실증이 났습니다. 에이, 차라리 갑순이가 낫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부인이었던 갑순이 남편 복동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을순이를 내보내고 다시 이혼 증서를 또 써줘서 내보내고 다시 또 갑순이를 데려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혼을 했는데 재혼하고 보니까 이건 더 아닌 거예요. 그죠?
뭡니까? 곰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만나요?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소리를 왜 합니까? 잘 생각해보고 가늠한 경우조차라도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이혼을 하면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뜻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웬만하면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잘 살으라는 뜻이 되돌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 신명기에서 금지한 것은 바로 그걸 금지한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거기서 뭐만 남겼어요? 다 제거한 뒤에 이혼 증서만 남겼어요. 율법학자들은 이처럼 말씀의 문맥을 무시해서 1절만 떼어낸 뒤 거기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거든이라는 조건문을 또 떼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이런 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시킨 뒤에 그 구절을 이용해서 간음을 저지르고는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들인데 그 문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알고도 자신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버리라고 한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내쳐지면은 어떻습니까? 남자에게서 버려지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졌어요. 이런 여자들이 정말로 바람이 나가지고 도저히 함께가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면은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것은 편리하게 아무 때나 무슨 퍼스널 책 쓰듯이 책 쫙 써가지고 한 장 뚝 떼어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여자도 어디 가서든지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하고 여자들을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라도 그 여자들을 보호해줘서 다시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본래 말씀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자기들은 간음하지 않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 답합니다. 19장 9절과 5장 32절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자, 5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음행을 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참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혼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인 줄 압니까? 간음죄가 어떤 겁니까?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 회교도들은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아주 편리하게 남자들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오케이다.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뜻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음죄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이 해석한 이 율법에 따르면 이혼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완전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이처럼 이혼 증서만 써주면 합법적이니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 한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생기는 새로운 두 부부는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라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대로라면 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넷 다 돌 맞아 죽어야 할 간음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예외는 심각한 불륜으로 이미 갈라선 사람들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이미 갈라섰는데 그냥 함께 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 불행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라도 써서 내보내라 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이 경우에 이혼해서 나가는 여자가 간음죄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락한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웬만하면 참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 뜻입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이혼에 관해서 상담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불화가 있으면 화해를 할 의지를 가지고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다 정해놓고 누구를 얻기 위해서 지원군을 하나 얻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저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산 위에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 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똑같이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며 아가서에 묘사된 것처럼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이 만든 법에 근거해서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혼이 합법적입니다. 그렇죠? 이혼하고 재혼했다고 돌 던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책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뭡니까? 이 말씀은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이 언제 지나간 과거를 물으면서 돌이키면서 벌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책망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함부로 이혼이 합법적이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바로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합법적으로 증서만 써주고 이혼하면 그것만 안 했으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더 나은 의로움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율법에 어디 구멍이 없나 찾아가지고 그 구멍을 찾아서
뭡니까? 자기들의 성경 말씀을 범죄의 합리적인 근거로 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악을 정당화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악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서로 화해하고 아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고 나서야, 이혼하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남편 때문에,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다.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내 아내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워싱턴 대학 교수인 존 고트만 박사는 이혼을 알리는 6가지 그 징후들을, 사인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부부 사이의 틈의 그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트만 박사는 첫째 사인은 뭐냐면요, 언쟁할 때 거친 말로 시작한대요. harsh start of argument이에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모욕을 주고 배우자의 성격을 공격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경멸을 합니다. 이게 첫째 사인입니다. 둘째 사인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고트만 박사는 Four Horsemen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심판을 알리는 Four Horsemen에서 가져온 말인 것 같습니다. 이혼을 알리는 네 마부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홀스맨은 뭐냐면 상대의 성격이나 습관을 공격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하세요? 상대의 성격이나 습관을 공격한다고. 왜 치약을 중간부터 차 쓰는 거야? 끝에서부터 차 쓰지. 뭐 이런 겁니다. 자, 둘째 사인은 눈을 굴린다든지 콧방귀를 낀다든지 적대적인 유머를 사용합니다. 영어로 적대적인 유머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적대적인 유머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홀스맨은 난 문제 없는데 네가 문제다. 나는 정당한데 네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홀스맨은 말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대답도 안 하고 표정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홀스맨이 바로 뭡니까? 이혼을 바로 뒤에 알리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은 뭡니까? 플러딩이라고 부르는데요, 고트만 교수는 극적인 심리적인 변화를 플러딩이라고 묘사합니다. 뭡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아, 당신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플러딩입니다. 근데 이 플러딩 상태가 지나고 나면 네 번째 사인은 논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말이나 몸짓을 사용합니다. 제 아내가 전에 그랬습니다. 처음에 신혼 때 손짓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저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섯째 사인은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밀 병기가 뭐냐 하면요, 서로 화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서로 싸운 뒤에도 어떻습니까? 단순히 한번 먼저 웃는다든지 사과한다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면은 풀립니다. 이것은 행복한 부부입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신 분들도 싸우지 않았던 적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행복한 부부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굵은 동아줄이 아니라 오다가 신랄처럼 가늘게 이어오다가 다시 또
굵은 동아줄이 된 것뿐입니다. 또다시 신라처럼 가늘게 끊어질 뻔하다가 안 끊어진 것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위기가 한 번도 없이 행복하게만 쭉 동아줄처럼 우리 관계는 튼튼한 관계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뭡니까?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부부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논쟁이 생겼을 때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서로가. 이혼의 마지막 사인은 과거의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되새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때 우리가 만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텐데. 과거의 일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전부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해당되실 겁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이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자기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니네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 공격하면 뭡니까? 상대방 가문까지 공격하죠. 당신네 집은 당신의 식구들은 왜 그러냐? 그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부부라는 것은 서로 불완전한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걷는 겁니다. 마치 2인 삼각처럼 두 사람이 한쪽 다리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쩔룩거리고 걷는 것이 부부입니다. 자기는 불완전하면서 배우자는 완전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도 상대에게 만족 주지 못하면서 상대가 늘 자신만 만족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아내와 저와는 성격이 반대입니다. 저는 느긋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으로 봤으면 완전히 잘못 본 겁니다. 저는 느긋하고 태평세월이고요. 제 아내는 불입니다. 자,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신혼 때 못 좀 하나 박아줘 하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만 기다려, 조금 있다가 하면은 5초 안에 쾅쾅쾅 소리가 납니다. 벌써 받고 있습니다. 늘 조바심을 내고 걱정을 갑을 받아서 합니다.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다 계획한 뒤에 그것을 당겨서 계속 묵상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미래의 일들을. 그런데 저는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완전히 반대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냐고요? 자, 아내가 밤을 새워서 걱정하는 동안에 저는 코를 드륵드륵 골면서 그냥 잡니다. 저도 걱정은 하죠. 잠들기 전까지는 걱정하는데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고 있어요. 참 달라요. 변했냐면 하나도 안 변했어요.